뭐 하나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이제 말씀을 좀 우리 강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이건 다 알고 계세요. 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머리는 뭐예요? 헤드예요. 헤드, 영어로 헤드예요. 이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헤드 그러면 하고 바로 이제 개념이 쓰죠. 자, 헤드, 예수님의 머리세요. 자, 물어볼게요. 교회가 점점 수가 늘고 자꾸 부흥이 돼요.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자, 내가 분명히 답을 알려줬잖아요. 자, 누가 잘한 거예요? 예수님. 담임 목사가 잘한 거예요? 예수님 잘한 거예요? 예수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속은 또 뭐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지, 속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 좀 뭐 좀 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수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저분이 저렇게 목회해서 될 수 있을까라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될까?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트로트를 불러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트로트에. 근데 그게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감성적인 걸 올리니까 성도들이 막 이렇게 감성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그걸 보면서 저도 저게 어떤 수적인 부흥의 비밀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런데 결론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사람을 사용하실 분, 그리고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귀히 보시면서 이끌어 가실 분,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로구나.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물어봅시다. 자,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부흥이 됐을 때 책임도 예수님이라면 교회 성도들이 줄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담임 목사님. 그 역시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질문에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뭐 목회 편하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놀랍게도 교회 수가 줄면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담임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했다.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안수지 집사님이, 어떤 교역자가, 이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아니고 그것마저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수천 명씩 늘어날 때, 그때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아 스데반을 필두로 해서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도, 그때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가 줄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사람이 줄고 있어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현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교회 머리고 교회 주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니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렵니까? 이걸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도, 이런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든지 질문을 하든지 하는 이 기도의 양식을 가지고 교회는 점점 더 강인해집니다. 성도는 점점 더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신념의 틀이 자꾸 그분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도
어떤 여타의 다른 비슷한 교회들처럼 교회 부흥의 책임은 담임 목사가 하는 거야. 담임 목사가 어떠해야 돼. 교회 부흥에는 목사 말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야 돼.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럼 자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 마음보다는 사람 마음 어떻게 흡족하게 할까? 그리고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수만 늙으면 되는 거야. 라는 아주 이상스러운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저는 그것이 교회가 저는 망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시작할 때 어땠어요? 교회가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의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가 71년인데 교회 역사에 의자가 있었던 적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적대기로 시작했죠. 그죠, 이청수 권사님? 아실래나? 옛날엔 다 거적대기 깔고 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막 당회에서 토론을 해요? 어떻게 예배당에 의자가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지푸라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적대기 깔아놓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당회 의제였어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면서 제가 만약 이걸 어떻게 교회 예배당에 의자를 둘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사람 도대체 몇 년도 사람이야? 이럴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본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마음속에 두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이걸 물어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그 다음 그 여쭈어본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로구나 하면서 자꾸 따라갈 때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고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 금요일마다 드리느냐 하면 교회가 건축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야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오겠지.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생긴다고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보단 낫겠지 뭐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2026년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이길래 건축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또 나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서 주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이걸 실행하시는지 그걸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기름동, 이거 성북구 이쪽 지역의 전체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었는데도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수십 년간 영적인 분위기의 지역사회가 아니라 대단히 세상적인 분위기의 지역사회 속에 한 줄기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득했고 길만 건너면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밑바닥의 욕구들이 막 용솟음치는 그런 분위기가 이 길 하나 사이로 있었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기름동 여기에 세우시고 교회를 건축물로 세우시고 평화교회를 세우시고
그걸 어떻게든 이겨나가게 해보겠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섬기고 연합하면서 선교하고 그리고 또 사람 하나 키워보겠다고 장악의 사명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감당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온 지 몇 개월 안 된, 1년도 안 된 목사 눈에도 보이는데 건축을 하는 이 시기에 이걸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응? 설교 준비한 거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뜻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셔서 각 교회마다 사명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는데, 그런데 건축하는데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이 시대에도 그 사명이 유효한가? 이 시대에도 저는 생각할 때 대단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악의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난함은 나라님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감당하라고 우리 세워주셨습니다. 분명히 삶의 질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류는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 값이 얼마래요? 말하지 맙시다. 자괴감 드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하면서 본질에 자꾸 본질에 자꾸 집착과 같은 어떤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가는 이유를 여러분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영 목사 할 줄 아는 게 저거냐? 아니, 그건 결국은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으니 그 뜻 가지고 건축이라고 하는 건물을 이제 건축이라는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절대로 우리의 핵심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교회가 섰을 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겠죠. 이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헌상인데요. 헌상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헌상의 가장 기본적인 심정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헌금할 때는 최소한 제가 내 자신을 드립니다, 헌신의 표로 드립니다 다 있지만 사실대로 우리 자신을 보면 그냥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닐지라도, 단돈 1,000원, 2,000원, 500원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내니까 눈치 봐서 내거나 남들이 이만큼 내니까 나도 이만큼 내요, 영향력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건 헌금을 제대로 하는, 헌상을 제대로 하는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가 꼭 그러한데요. 오병이어의 말씀 중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 공생의 2년차 무렵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인기 폭발하는 때예요. 이때가 공생에 3년 있었는데 2년차가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할 때입니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시죠. 지금 여기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지금 우리 현대 지형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시리아 중간에 있는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란고원은 예전에
이게 몇 주 전쟁이야? 7일 전쟁인가 하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졌던 골란 고원이 있어요. 거기쯤에 있는 것이고, 지금 벨롬이라고 하는 갈대밭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호수였겠지만 지금 그런 흔적을 찾기보다는 갈대밭과 습지, 늪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근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병자들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을 좀 두고 산에 오르셨고, 우리나라 산이 아닌 유대인 산이니까 우리나라 산처럼 깎아지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높진 않지만 언덕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곁에 있었고, 그럴 때 성경 갑자기 오병이어를 일으킨 시간을 언급합니다. 이게 뜬금없어 보여요. 성경 읽다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즉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시기라는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뜬금없이, 제가 볼 때는 좀 뜬금없이, 해석자 입장을 볼 때는 뜬금없이 왜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시간을 언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깝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월절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아라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이 왜 왔는가? 이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올 때 유월 넘어간 것을 바로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 유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출애굽하였기 때문에 민족으로 형성된 명절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너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한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일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기록하자면, 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하자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분을 걸으셨다,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걸으시면서 이런 어조로 대화를 하셨다라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싹 빼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련된 것뿐만 추려서 성경을 기록했기에 이 4절 유월절을 언급한 것은 반드시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단순한 시점과 시간을 알려주시는 것을 넘어서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알려주는 단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특별히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빌립이 나오는데요, 빌립은 베세다의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계산적인 성격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순교하죠. 그 사람이 빌립이 한 일들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현실적이고 계산을 잘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물어보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그는 빌립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겠죠. 헤아려 봤을 것이고, 대략적으로 이만큼 먹는다면 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현실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계산한다로 답을 했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기서 빌립의 사고를 읽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첫 번째, 혼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약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이다. 즉 노동자 하루 품삯을 우리는 요즘에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냥 제가 그 AI한테 물어봤더니, 야, 하루에 10만 원씩 쳐서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의 가치를 갖냐 했더니 2억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문과라도 그렇지 나한테 속이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기 눌러봤어요. 10만 원 곱하기 200이면 여러분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200. 돈으로 했는데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2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날 속이는 거야. 그래서 너 나 속이지 그랬더니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 뭐 2억으로 했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AI하고 싸워요. 설교 준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무튼 이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12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환율과 물가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았을 때 AI의 대답이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대단히 갑자기 구하기 어려운 돈은 맞습니다. 그만큼의 거액이라는 뜻이죠. 즉 빌립은 이것을 계산해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빌립의 결론은 조금씩 사람들이 낸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어린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내어드립니다. 이 도시락이 그 유명한 뭐예요? 5병 떡 5개와 2어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물고기를 잘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동네 물고기가 우리나라 뭐 고등어, 갈치 뭐 이런 것처럼 커요, 작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아이가 5병이어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 아이가 뭐 트럭이나 등짐을 지고 들 만한 5병이어겠어요? 아니면 도시락 조그마한 거 싸고 다니는 거겠어요? 조그마한 거예요. 그 동네에 나오는 지중해에서 나오는 고기가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제 구한 고기를 몇 번 봤는데 크지가 않아요. 아마 유대인들의 삶의 관습에 의하면 조그마한 청어를 말할 겁니다. 조그마한 청어를 우리가 떡이라고 되어 있어서 백설기 이런 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떡이 아니고, 제가 그 동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싸서 둘둘둘 말아서 먹는 방식의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지 않은 거, 청어도 그냥 거기다가 식초로 절였든지 말렸든지 그래서 그냥 넣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청어 또는 그런 물고기였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아서 먹는 그 정도였을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남하고 나눠 먹는다고 한들 옆에 있는 친구 정도하고만 나눠 먹는 것이지 누구한테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병2어를 도시락을 싸온 건 확실해요. 그렇잖아요. 도시락을 싸왔어요. 도시락을 싸온다는 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왜 싸서 학교 가죠? 먹으려고 그러는 도시락이니까 다 대답을 하지. 잘 생각해봐요. 도시락 싸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항상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도시락을 싸간다. 무슨 의미예요? 도시락 싸가서 1교시만 하고 학교에서 오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그 도시락은 언제 먹는다? 여러분 그렇게 드셨어요? 난 10시쯤 먹었어요. 나도 배고파가지고. 그거 먹으면 점심 지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도시락 싸들고 가서 뭘 한다. 우리 표현도 있잖아요. 도시락 싸서 들고 가서 내가 말릴 거야. 이건 뭐예요? 끝장을 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5병2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어린이에게 의미하는 것은 장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장시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아하니 이 어린이에게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것은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옆에 한번 도시락 싸두를 까먹으면서 그냥 구경이나 해볼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고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니 도시락 싸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라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어린이인 겁니다. 예수님은 5,000명의 사람들 중에 그 도시락 싸서 싸가지고 온 이 어린이를 주목하시고 그 어린이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주면서 이게 어디로 갈지 뻔히 알잖아요. 예수님한테 가기를 예수님께 드리는 심정을 그것도 예수님께서 통찰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시작이에요. 오병이어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시락 싸갖고 찾아온 어린이 계획을 했으며 그것을 이 결정을 하고 도시락을 싸갈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만 알아보신 거예요. 그렇게 데려온 거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어린이가 있을 정도의 도시라면 가까운 가버나움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와서 예수님 병 고치시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때에는 이런 어린이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부흥의 때에는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어린이처럼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고 먹고 싶고 궁금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쫓아다녔어요. 이게 예수님 때도 교회 부흥의 시기에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린이에게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는 지금 먹어야 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지 않고 그 귀한 도시락을 먹지 않고 주님께 가져다 드린 것입니다. 이 어린이에게 헌상의 깊은 정신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생을 다 바쳐야겠다. 또는 내 미래를 전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하는 심정이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이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니까 한다라는 의무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진심, 이것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남으니까 드린다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6월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 12바구니, 5,000명 요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름 없인 어린아이라고 등장하는 이 아이의 심령을 깨뚫어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6월절을 맞이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6월절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이 아이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6월절을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게 뭐 있는 거 있을까? 주님 앞에 너 드릴 게 있을까? 주님이 너무 보고 싶다? 주님이 너무 알고 싶다?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 정신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심정,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출신도 나와 있지 않았지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빌립의 계산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지혜로 헤아릴 수 있는가? 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날 것을 알고 드렸겠는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헌상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하는 심정인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깊이 갔다 생각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다 어려운 건데요? 아니요. 가장 쉬운 건 주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가르치고 싶으니까 주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심정이 헌금을 하고 헌상을 하는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